오늘 주일은 지난 어느 주일보다도 더 따뜻한 봄의 계절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꽃샘추위가 다 지나갔고 따뜻한 주일, 봄을 맞이한 주일입니다. 우리 새로운 봄처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신앙의 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부흥은 한자로만 보면 다시 흥하다입니다. 그래서 적었다가 많아지거나 부족했다가 풍성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흥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단순히 수적인 성장이나 외적인 확장 정도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부흥의 본질은 영어로 치면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소멸하고 죽었던 것이 다시 힘을 내 소생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고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며 죽었던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며 그것이 부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라고 할 때 양적으로 흥하고 수적으로 성장되는 것은 단순히 부흥의 결과입니다. 부흥은 가장 먼저 한 개인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지진이요 변화요 또한 영적 각성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부흥이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히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부흥이 샘솟듯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온 교회의 온 성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며 영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예배자들 위에 풍성히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이 예배의 물결이, 부흥의 물결이 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강물이 되어 나를 통하여서 가정 가운데로 나의 일터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그 시작이 나로부터입니다. 내 심령으로부터이죠. 언제나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을 열망하는 한 사람이죠. 이를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날마다 부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서로 미룰 것이 아닙니다. 당신 먼저 부흥 일어나세요. 그것이 아니죠. 부흥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함께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로부터 살아나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6장 말씀, 이 말씀은 시작하면서부터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의지해 오던 왕이 죽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그 해에 이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는 높이 들린 보좌에 가장 높으신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스랍들이 서로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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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문지방에, 성전의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온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이사야는 고백하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보게 된 죄인의 마땅한 당연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재단의 핀 숯을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면서 그 악이 제하여지고 모든 죄가 용서가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제단 숯불이 입술에 닿았고 깨끗함을 받고 난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8절 말씀 읽을 텐데요, 오늘 8절 말씀을 3번 읽을 겁니다.
있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실 지금까지는 스랍들, 천사들의 노래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상의 노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목소리가 들리죠. 무슨 소리입니까? 주의 목소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천사의 목소리도 아니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죽다가 살아난 상황이죠. 구원받은 이후입니다. 살림을 얻게 된 이후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로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어느 한편에만 굴복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대화의 관계이죠. 양방향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드리는 이 공예배, 이 예배가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양방향의 예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 말씀하시지 않죠. 또한 일방적으로 성도가 하나님께만 드리지도 않습니다. 예배는 양방향입니다. 예배학에서 정의하는 예배 이렇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만나 교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인격적인 시간입니다.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순서로 보면 누가 먼저 시작하셨겠습니까? 예배의 첫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죄인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흠뻑 받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며 은혜를 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에게 마중 나오신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여러 예배 순서가 담긴 주보를 보면 예배 순서가 의미 없이 나열된 것이 아니죠. 양방향의 이 예배 순서가 담겨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로의 부름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의 부름과 같은 성시, 이 성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 다음 기원은 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죠. 또한 종교 개혁가들은 이 예배 순서 가운데 참회의 기도 시간을 넣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이죠. 참회의 기도 시간, 참회 성도가 회개를 하면 또 인도자는 그때 참회의 기도가 끝난 후에 사죄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반응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또한 성도는 봉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마땅히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마치며 하나님으로부터 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축복의 시간이죠. 축도가 선언됩니다. 이때 찬양대와 성도는 이 강복에 대한 감사와 기도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는 마치게 됩니다. 이 양방향의 예배가 지금 이사야 6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화가 아닌 높고 높으신 그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제 이사야가 듣게 된 주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에게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의 목소리죠. 사명의 목소리입니다. 부르시는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있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후에 이제 교제를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사명 감당해야 죄가 사해지고 악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이사야를 살려주신 후에 그 다음 사명의 자리를 펼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언뜻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런 목소리로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 찾지 못해서 누가 가지? 갈 사람 없네. 이사야, 내가 너 살려줬는데 너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일까요? 독백하시듯이 속상한 마음을 풀어내듯이 그렇게 우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명자를 찾지 못해서 속상해서 이러신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준비시키셔서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히려 이 표현은 이 사명이 너무 중대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순간 이 중대한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굵은 목소리로 너가 가거라, 너가 가야겠구나,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죠. 그런 음성을 들었다기보다 사명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스스로 헤아려서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직분의 중대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 또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직분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사람들 위해서, 장로님 위해서, 목사님 체면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어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아멘, 예, 주님 하면서 다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느끼는 것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을 넘어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많이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딱 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알아주는 거죠. 말을 넘어서 마음이 통하는 관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사야와 같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 내가 바라볼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 하나님의 손이 닿고자 하는 그곳, 내가 그곳에 다가가서 나의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품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 이사야의 응답은 수많은 사람들의 응답 중에 가장 위대한 응답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주님의 사명자들이 이 이사야의 고백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나의 응답으로 고백하며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누구를 보내달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이십니까?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답이, 이 이사야의 대답이 나의 입술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에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게 된 이사야, 누가 이 땅을 위하여서 일할까라는 사명 앞에서 아멘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바로 그때, 바로 즉시로 대답합니다. 주저함이 없었죠. 이사야는 소위 순종의 박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갈고 했을 때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곧바로 응답하고 대답했죠. 자, 그런데 누가 갈고 할 때에 잠시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자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주님 잠시만요, 저는요 신중한 사람입니다. 제 스케줄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저 요즘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요 너무 바쁩니다. 저기 한가한 사람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내소서.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잠시만요 주님, 제가 애들 다 키우면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아들 시집 장가까지만 보내겠습니다. 주님, 이것도 저것도 다 부담스럽습니다. 저 동굴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앙의 방학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펼쳐졌는데 분명히 보이는데 응답이, 순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사는 박자는 척척 잘 맞춰서 정박으로 딱딱 맞게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는 박치입니다. 엇박입니다. 어긋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부르심의 박자를 수없이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기드온입니다. 물론 그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이제 찾아가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기드온, 주님이 나 뭐 시키려고 하는구나. 잠시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반문했습니다. 나올 박자가 아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 너가 하면 된다. 너가 이 일을 이루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하면 되는데 아니요, 잠깐만요. 주님, 저는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 지파 중에서 제가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못하겠다는 대답이죠.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또 찾아가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해봐라. 그럼 네 해야 되는데, 주님 정말 그렇다면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자꾸 거절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질문하던 이 청년에게 말하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럴 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제자가 돼요. 나를 따르라. 네 주님. 아니죠. 무엇이 많으므로? 재물이 많으므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부르심과 이 응답의 박자가 척척 맞지 않습니다. 자꾸 엇갈리는 거죠. 우리가 노래를 부르다가 가끔 박자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생각이 많으면 박자를 놓칩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박자를 놓칩니다. 내 생각이 앞서도, 내 인생이 먼저면 내가 제때 응답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일보다 내 일이 더 급합니다. 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이요 주님 못하겠습니다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며 아멘하며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 원하시고 나를 찾으시는 자리에 내가 항상 서 있습니까? 가려고 합니까? 예배는 교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까지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름에 내가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오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한 사람입니다.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이전에 사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명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있죠. 이미 1장에서 사명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누가 사명도 없는데 선지자로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전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6장에 이르러 이사야는 오늘의 사명을 다시 받은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는 과거 이사야 1장의 사명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왕년의 사명에 내가 갇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는, 부름의 자리는 내가 편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끌리거나 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입니다. 가장 사소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섬기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위한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머리를 만지고 있는 이미용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립된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 앞에 누가 갈까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서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서겠습니다. 기꺼이 손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 막혔던 길들도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열리게 되어가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던 한 청년이 신대원을 다니면서 지난 마가복음 설교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낮은 곳을 향하여 지극히 작은 곳을 찾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가라라는 음성을 들은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이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일부러 지극히 작은 아이들이 속한 사랑부 장애인 사역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들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벌써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21일 금요 기도회 때 김분남 선교사님의 단기 선교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직에 오랫동안 계셔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던 분이었습니다. 가족도 계시고 남은 평생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어려움 없이 사셔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지를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굳이 새로운 문화에 부딪히고 굳이 새로운 언어에 부딪혀 가면서 늘 긴장 속에 살아가야 하는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되죠. 겸손한 자세로 언어까지 배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씨에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음식에 굳이 적응해야 합니다. 건강의 문제와도 부딪혀야 합니다. 그런데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알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그 부르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기꺼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기꺼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피, 그 피를,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죄인의 심령 가운데 그 용서의 화해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을 알았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기꺼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라도 우리가 간다고, 가겠다고 고백하죠.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이렇게 거창한 자리가 아닐지라도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리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세우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그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마음이 향한 곳을 향하여 내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무엇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 분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